예, 베드로후서 3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예, 전서가 첫 번째, 후서가 두 번째죠.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자, 말세가 되면 될수록요, 기롱하는 자라, 희롱을 막 하면서 기만을 하는 겁니다. 기만을 하면서 희롱을 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러니까 변한 게 없다는 거죠. 예수님도 오실 게 아니고 옛날부터 그냥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니.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하늘이 옛날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 누죠? 이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서 뭘 알았냐면은,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 있죠. 하나님 천지 창조를 하셨어요. 천지 창조하실 때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지금부터 얘기할게요. 땅이 물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땅이 물에 덮여 있었어요. 또 하늘에도 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이 물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뭡니까? 그게 물로 성립이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든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 얘기가 영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땅은 사람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심판받을 자들이에요. 그래서 물에서 나왔다는 건 심판에서 건짐을, 뭡니까? 물에서 나와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마음에 믿어서 마음 자세를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영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뭐 과학적으로 이게 땅이 뭐 물에서 나와서 또 물로 여러분, 땅이 물로 성립됐나요? 여러분 생각에 이해가 되세요?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거,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모르면 영적으로 좀 보면 됩니다. 땅은 사람 마음이에요. 땅이 창세기 1장 2절에 뭡니까? 창세기에 보면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두 번째 2절에는 뭡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 땅이 물로 덮여 있었다는 거예요. 물에서 나온 건 맞아요. 그래서 이 뭡니까? 물을 한쪽으로 모아서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이제 올라와서 바닷물이 땅을 침범 못하도록 하나님 경계를 두셨어요.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은, 이게 영적으로 뭐냐면, 땅은 사람의 어둠이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 물에서 나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여러분, 심판하심을 마음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물은 성경에서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성립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에 물로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 못 받을 자를 나누시는, 이 물로 성립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은 이 하늘에 있는 물이 다 쏟아져서 이 땅을 심판을 했습니다. 노아 때. 그 다음에 이제 다시는 물로 안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물과 불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땅이 물에서 나왔다라는 거는 자기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할례받는 마음이 있으면 땅이 물 밖으로 나와요. 그런 다음에 또 다른 뭡니까? 심판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서 죄가 없고 의인이 돼서 뭡니까? 마음의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땅인 상태에서 처음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다시 심판받을 세계로 갈 자가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다시 육신의 옛 것으로, 옛 죄가 있는 상태로 돌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라는 거죠.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말세 기롱하는 자들이에요.
말세.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롱하고 말씀을 기롱하고 예수님 믿어서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성령님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 종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기롱하는 자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즉 기롱하는 자는 심판을 인정하지 않을 때 나옵니다. 두려움이 없으니까 지 멋대로 해요. 그리고 담대하기까지 하고요. 2장에 있죠 그 말씀이. 담대해서 오히려 함부로 막 관리하는 자들을 주관하는 자를 뭡니까? 온 세계를 주관하시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롱해요. 기만하고 희롱을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그렇죠? 노아의 때를 얘기해요.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심판이 불도 심판이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그랬어요. 다시는 내가 물로 땅을 심판하지 않으리라. 노아 때 후회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오는 건 불입니다. 불이 다 심판을 얘기합니다.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경건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경건은 공경할 경자에다가 공경할 건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누구를? 기롱하는 자를 그냥 이 세상에 내건져 두는 거는요, 하나님이 심판 베푸시는 날에 기롱하는 자를 전부 다 멸망 가운데 집어넣으려고 일부러 그냥 당장 안 죽이고 그냥 있게 놔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여러분, 계속 말씀을 보지만 칼빈 교리하고 너무 다른 게 있어요. 계속 봅니다. 저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 교리는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그들을 구원하고요, 심판받을 자는 하나님 버린다고 하셨어요. 그게 칼빈 교리입니다. 유기하다, 버리는 겁니다. 방관하고 방치하는 겁니다. 근데 뭡니까?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믿음이 없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면 어떻게 지옥을 보내고요. 그 뭐가 있습니까? 사람에게 선택권을 줬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믿을래? 아니, 믿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복음을 믿냐? 예, 믿습니다. 그럼 너 천국. 자기 끝까지 너 예수님 믿니? 너 예, 믿습니다. 그럼 네 마음에 죄가 있니? 예, 죄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죄를 다 없앤데도 왜 죄가 있어? 아, 난 이게 옳다고 믿습니다. 즉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부딪혔을 때 자기의 뜻을 더 높이 세워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 순종치 않는 자, 예수님 믿고 죄가 있는 자는 전부 다 순종치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나는 칼빈 교리를 사단 마귀가 독을 뿌려놔서 전 세계에 있는 개신교인들을 전부 다 망가뜨린 게 칼빈이라고 봅니다.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칼빈은. 그러나 여기 분명히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셨다 그랬죠. 어느 누구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고 심판받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둔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내 자녀가 되고 안 믿으면 너희가 내 자녀가 안 된다. 이게 구원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 선택권을 사람들에게 준 거지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걸 왜 몰라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 중에 1달란트 받은 자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힘이 세시니까 곡식을 키우지 않아도 막 걷어들이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느냐? 네가? 그래서 그 한 달란트 뺏어가지고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칼빈이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개신교 안에서는 거두 아닙니까?
이거를 분간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는 말씀을. 그러나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는 분별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성령님이 없고 죄가 있는 자들은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분간 못합니다. 오로지 칼빈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나리로다. 나중에 하늘이요 막 별들도 막 떨어지고 하늘이 없어집니다. 땅도 녹아서 내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똘똘 말아서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걸 아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이게 두려운 것들을 너희가 보면서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되는지 너희가 알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은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내가 죄 안 짓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게 거룩한 행실입니다. 경건함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공경하고 또 공경하는 걸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즉 죄가 없이 의로운 사람으로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아까는 베드로후서 2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또 뭡니까?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이 점이 있고 흠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마음에 복음을 믿어서 죄가 없는 자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길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억지로 풀었던 자도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너무너무 뭡니까? 깊으니까 지들 멋대로 풀었다라는 거예요. 성경과 같이 사도 바울의 편지도 억지로 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목사들한테 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기독교 목사들은 이런 거 없어요. 이건 베드로가 쓴 거고 나는 내 방식대로 무조건 내가 믿고 내가 판단한 대로 얘기하고 떠들 거야. 이런 목사가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요거 얘기하기 전에 금방 제가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여러분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 그 다음에 왔던 그 목사 나 이름도 모르겠어요. 그 목사 얘기를 쭉 들으면서 또 이재철 목사가 또 한 얘기도 있고요. 여러분 옥하는 목사나 뭡니까 이재철 목사는 뭡니까 한경직이를 여러분 따라갔습니다. 한경직 목사를 따라갔다고요.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한경직 목사를. 한경직 목사는 여러분 복음 없습니다. 설교를 제가 들어봤어요. 복음이 없습니다. 구원 못 받았습니다. 돌아가셨지만 지옥 갔습니다. 이거 또 유족들이 저한테 얘기하면 막 따지고 들고 막 이럴까봐 참 겁이 나는데 그래도 얘기하면 하죠. 하나님 말씀으로 다 얘기할 겁니다. 한경직 목사님 설교를 피고 그분이 설교 내용이 어떤 중에 뭐가 빠졌고 이걸 다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무슨 박사학위니 논문이 왜 필요해요? 목사가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고 교인들한테 얘기를 잘 해줘서 하나님 뜻만 전달하면 되지. 논문을 왜 써요? 논문을. 그게 뭐냐? 남들보다 나아지고 싶거든요. 그 아들한테 저 명성교회 마냥 목사 안수를 했다고요? 외국에 있던 그 아들한테?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지들끼리 쇼하고 잔치 벌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전 시간에 베드로후서 2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탐심, 부올의 아들 발람을 피해 왔더니만 뭡니까? 이세벨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젖가슴을 보여주면서 나하고 오늘 하룻밤 자자고 전부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죽을 때 창문에서 떨어져 죽어서 개밥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목사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가르쳤던 자들에게 여러분이 살이 뜯겨져 나갈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네가 네 교인들을 네가 속였느냐? 너 또한 그들에게 재앙을 당하리라. 벌을 받으리라. 여러분, 저는 그걸 믿습니다. 난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어요. 여러분, 조용기는요 72만 명의 등록교인이 있다 그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72만 명한테요 살점을 다 뜯겨 먹을 여러분, 지옥을 가서도요 살점이 뜯겨서 72만 명의 먹이가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 법입니다. 자기가 자기 교회에서 사기친 만큼 그들에게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김일성이 죽었죠? 북한 백성이 뭐 2천 몇백만 된다 그랬죠? 살아생전에 있던 김일성하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요 김일성이 시체를 뜯어먹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공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선생 되지 말라 그랬죠? 함부로 목사하면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요 주의하고 각별히 신경 쓰고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목사들 전부 다 그 교인들한테 살점을 다 뜯어먹힙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자기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살면서 높임을 받았던 만큼 저주스러울 정도로 그들에게 혹독히 당합니다. 자기 교인들을 그렇게 망가뜨렸으면 망가뜨린 만큼 그 교회 안에 있는 목사들이 다 당할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목사에 자신 없는 사람은 목사직 내려놓고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날 얼마나 큰 형벌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자,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가라. 커나가라는 겁니다. 영광이 이제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베드로서가 끝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걸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베드로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알고 요한도 알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 두려우신 하나님과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구원을 어떤 방법으로 정확하게 해주셨는지 아는 이런 것들을 깨닫고 자기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한 줄 압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